사이버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추운 날씨, 이번 주 참 추운 날씨였는데요. 다들 건강을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찬양하는 형제 자매님 그리고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고독하네요. 벌써 12월 말이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참 이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사실이 너무 황망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장년부도 함께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참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읽고 있지는 못하지만 말씀으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한 한 해의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는데 같이 불러보시고 또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나의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지나왔던 그 발걸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오늘의 이 발자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소망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 기도는 김유라 자매님이신데요. 네, 나올 수가 없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이 모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느덧 2020년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2020년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며 소망했던 것과 우리의 다짐들이 흔들리진 않았는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이러한 시간과 일상을 이겨내기 위한 저희들의 마음가짐과 생각들이 조금은 단단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당연했던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주변을 기억하여 위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복되며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축복을 더해 주시고 전해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삶으로 돌아가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꽤나 긴급한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그 손온유 선교사님, 차기쁜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니제르, 우리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아시다시피 니제르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방에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니제르인데, 거기서 이제 무슬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년간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번 다음 주였는데, 다음 주에 원래 안식년을 위해서 입국을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코로나 증세가 비슷한 그런 증세들이 지금 가족들에게 거의 다 나타나가지고, 가족이 이제 아들이 셋이 있고 사모님이랑 같이 해서 총 5식구가 코로나 증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뭐 큰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거의 다 좀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많이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출국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돼야 출국을 하는 건데, 그 검사를 했는데 만약 코로나 걸리면 일단 한 달 이상을 출국을 못 한대요. 한 달에서 출국을 못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더 좀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가족이 그냥 자가격리로 지금
그냥 치료하기로 하셨고, 그 다음에 비행기 이제 오는 것도 출국 날짜도 한 2주 정도 지금 미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좀 그런 것들이 다 잘 건강해지고 또 그것이 검사 결과도 또 좋게 나와야 그래야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안식년을 온전히 이제 보내실 수가 있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지금 수년간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뭔가 좀 재충전하고 쉼을 위해서 한국에 오려고 하는 딱 그 전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증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이 계획이 지금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고 물론 이제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계시긴 해요. 그래도 이제 인간이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도 만약 예를 들면 뭐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출국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뭐 일주일 여행 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수년간을 기다린 안식년을 보내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손원유 선교사님이 좀 증상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징후가 안 좋으신가 봐요. 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손혼유 또 사모님 차기쁜 선교사님이신데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속히 우리 이 땅에 입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안식년을 한 반년 정도 보내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7개월 정도. 그래서 그 보내는 동안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쟁여놓은 것들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들 또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안식과 쉼, 회복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손온유 선교사님, 차기쁜 선교사님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방송이 이게 유튜브가요. 얘랑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자꾸 이게 뭐 방송 연결이 자꾸 뭐가 조금씩 바뀌어요. 뭐가 또 바뀌어. 미리 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고 자기들이 바꾼 다음에 알아서 쫓아와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뭐가 좀 바뀌어가지고 금요일 날도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방법 알았는데 또 뭔가 이건 또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인 오류 같아요. 그래서 설정을 제대로 했음에도 이게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까 그 유튜브 채널에 보통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링크 타고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카톡에 제가 보낸 거.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채널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특히 이제 TV로 보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그게 뜨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예배가 조금 초반에 분주하고 어수선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이라는 게 이게 참 이런 면이 참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생방송이라는 게 이게 뭐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항상 좀 긴장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막 준비를 하는데도 이게 뭐 오늘은 하여튼 뭐 유튜브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잘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제가 질문으로 한번 좀 시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대답하기가 좀 꺼려지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늘 사모하죠.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진짜 만남,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성전의 예배당에 마당만 뜰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우리가 사실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것들을 내가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죠. 늘상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진짜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좋을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막 진짜 좋은 감정과 좋은 상황과 좋은 막 이 일들이 막 벌어질까요? 우리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좋은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막 뭐 너무 황홀할 것 같고, 그리고 막 내 삶의 주변의 일들이 막 팍팍팍 잘 이루어질 것 같고, 변화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뭐 통독하신 분도 이제 계시고 또 성경을 뭐 많이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유심히 잘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정말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일단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들이 막 황홀한 느낌, 뭐 임재, 뭐 황홀한 이걸 느낀 게 아니라 굉장히 당혹스러웠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정말 내 귓가에 들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들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다 감정도 좋고 감정 상태도 기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황홀하고 상황들도 막 좋게 확 변하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화면으로 하셔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래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서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다 좋게 됐지만 여러분 정말 그냥 딱 표면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인생이 제대로 꼬인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마리아예요. 사실 인생이 너무 꼬였어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란 여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 이게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 너무 익숙한 이름이라 뭐 감이 없겠지만, 여러분 이걸 당시 읽었던 사람들이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동네야 이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오사카는 알지만 일본에 오사카의 무슨 어떤 구의 어떤 현 뭐 이런 거 아세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지금 딱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당시 사람들이 그나마 알만한 사람도 예루살렘 정도만 알지. 이 유대인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쉽게 얘기하면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라는 것은 아주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총구석에 사는 여자에게 찾아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다윗 가문의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한 처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8절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인사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물론 이제 이게 좋은 말인데,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천사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어머, 천사님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좋아요. 기뻐요. 할렐루야. 막 이러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근데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도대체 왜 기뻐해야 되고 뭐가 도대체 내가 은혜를 입은 건지 이 마리아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궁금해했다라고 29절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처녀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딱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자기 뺨을 한번 때리지 않을까요? 이게 꿈인가 해가서, 그렇죠? 이게 정신 나간 소리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네, 너가 임신할 거야.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줬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정말 이거 뭐 황당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말이죠. 그렇죠? 갑자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오셔가지고 천사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해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34절에 보면 내가 물론 이제 약혼한 사이지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내가 남자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처녀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이 말씀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 말한 이 마리아에게 전한 말, 그러니까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사실 단지 무슨 뭐 황당하고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 사실 이 말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너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2000년, 그 AD 2000년이죠. AD 맞죠?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것들이 뭐 개방되고 많은 것들이 뭐 열려지고 뭐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 미혼모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미혼모를 향한 시선이 지금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미혼모들이 그 시선과 그 부담감 때문에 정말 때로는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아이를 시설에 맡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심지어 200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더 꽉 막혔다고 할 수 있는 중동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미혼모, 그러니까 사생아를 낳는 미혼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혼한 요셉과의 약혼도 완전히 깨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금도 그 아주 보수적인 그 무슬림 사회에서 지금도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예를 들면 내 딸이 뭐 결혼하기 전에 뭐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졌다, 그게 발각이 됐다, 그러면요 부모가요 자식을 죽여요.
왜?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지금도 종종 중동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이를 가져요? 그 아이를 낳아야 돼? 그러면요, 지금 이 말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황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놀라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 다 족족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당시에 이 마리아가요, 나이가요, 10대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여자는요, 12살부터 결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12살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되면 여자들이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정말 결혼을 했다는. 그래서 보통 뭐 14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당시 한 중학생 정도 되면요, 보통 결혼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뭐 아무리 못해도 10대 중후반 나이가 되니까 중고등학생 나이 때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을 막 꽃 피우게 되죠. 이제 막 꽃 피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로서, 여자 일생으로서 이제 막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그 인생이, 삶이 꽃 피기도 전에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천사는요, 가브리엘은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 이 아들을 낳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갖게 될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진짜 뭐 미치는 거죠. 이거 듣고 있으면. 그렇죠? 내가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아이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여길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생아인데 좋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좋은 가문에서 난 것도 아닌데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건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진짜 여러분, 그 당시에 정신이 완전히 나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말은요, 가브리엘 말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요, 하나의 징표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늙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어서 알았겠죠. 그녀는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처럼 너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쵸, 우리가 하나님 불가능한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나한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엘리사벳은 괜찮아.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이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된다면 이걸 누가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정말 높게 봐야 돼요. 저는 마리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뭐 카톨릭에서 좀 이렇게 해줘도 되겠다 싶어. 너무 참 이게 내일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는 말과 행동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반응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알았던 마리아가 마지막에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요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슨 상투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이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며, 그리고 마리아에게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 불가능한 기적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것이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해칠 수 있는, 심지어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가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그 에스더 기억하시죠?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간, 사실 그 고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뭐 말씀대로 이루어질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린 소녀의 입에서, 그 여린 소녀의 마음의 중심에서, 영혼의 중심에서 그 삶을 걸고 그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딱,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말씀, 그 과정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새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일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칭송하고 모두가 그렇게 예배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은 조건과 좋은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결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누가 봐도 그럴싸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가문에서 태어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또 정말 훌륭한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왜 근데 굳이 아주 가난한 촌동네, 누군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소녀의 몸을 빌어서, 그것도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그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예를 들면 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성령으로 잉태가 돼도 뜬 소문이 안 날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당시의 사회에서 저거 사생아야라는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굳이? 좋게 하면 되잖아. 좋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아시죠? 석가모니가 원래 왕족 출신인 거 아시죠? 네, 왕족이에요. 혈통이 좋아. 그리고 진짜 왕족이야. 왕궁에서 태어났어. 근데 이제 이 속세를 끊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림이 좋잖아. 그렇죠? 왕으로 태어났는데 그 모든 걸 끊고 삼선하러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저건 사생할 거야 이런 의심과 조롱을 받기에 딱 좋고, 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출생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인정할 만한 훌륭한 방법과 통로와 그러한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 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기이하기까지 하죠. 사실 기이하기까지 한 이러한 방법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어떤 뭐 통찰과 깨달음들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어떤 의미가 아니라,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냥 이 사실 자체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기이한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은요, 사실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뭐냐면 사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역설적으로 바로 그 상황과 조건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이하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가 뭐냐면, 내가 원치 않은 상황과 조건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던, 정말 제대로 만났던 순간이 있다면, 역사적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 운동 아시죠? 그 평양 땅에 1907년 6년부터 시작된 그 부흥이 평양에서 여러분 1907년에 아주 뭐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증거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즉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찾아오셨던,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 언제였냐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가장 아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사실 가장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일제 강점기였다는, 많은 이들이 삶의 소망을 잃고 많은 이들이 삶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아니 이 민족 전체가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 즉 우리 민족이 원치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찾아오셨고 이 민족을 만나셨다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다라.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선교학자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역사,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
실제적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조선 민족, 그러니까 조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그 이후에 있었던 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면 여러분 일제가 엄청 교회도 엄청 탄압했잖아요. 신사참배 시키고, 그렇죠? 뭐 교회 탄압하고 나중에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까지 이 민족을 몰아갔다는. 그래서 뭐 선교사들도 막 쫓겨나고 막 그랬어요. 뭐 교회가 막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수많은 더 어려웠던 박해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잃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경험, 그 만남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황과 조건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여러분 상황들, 순간들 있죠. 뭐 매번 그러진 않지만, 그렇죠? 있죠.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때가 언제셨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였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모든 일이 다 뭐 평탄하게 뭐 순탄하게 순적하게 여러분 막 그렇게 이루어질 때였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니까? 하나님 너무 편하게 잘 만납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만져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언제 하나님이 깊이 은혜를 부으셨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을 때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은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내 영혼이 가난해 있을 때, 내 심령이 가난해 있을 때, 내 심령이 깨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짜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상투적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냐고. 반대로 여러분 누가 봐도 잘 나가고 누가 봐도 평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만나기 정말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을 돌아봐도, 정직하게 돌아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멍석 깔아줄 때는 안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좀 살만하고 괜찮고 뭐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오세요, 뭐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럴 때는 안 오시고, 언제 내가 하나님 만나냐면 내 이성과 내가 가진 상식과 내 경험을 때로는 뛰어넘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조건, 마치 정말 우연히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정말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스쳐간 어떤 사람처럼, 근데 그게 마치 우연히, 완전히 우연이지만 그 짧은 순간이 어떻게 보면 또 필연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셨을 때가 비교할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2020년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해고 지워버리고 싶은 해라고 여겨지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안 힘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고민과 번민과 고통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번민과 수많은 그 감정의 그 오르락 내리락을 경험하거든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제가 이 코로나와 너무 밀접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추세나 이런 것들. 진짜 그러네, 그러고 보니. 교회도 그렇지, 가게도 그렇지, 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내가 낮에 애들 때 양육 삼중으로 내가
올 한 해를 살아왔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올해 거의 점심을 애들 제가 다 먹였습니다. 밥 차려주고. 물론 이제 우리 장모님이 반찬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여러분, 상황과 조건만 보면 여러분 이 2020년이라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조건들이 사실 그냥 정말 그냥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우울함이고 여러분 그냥 이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 우리가 정말 누가 예상했습니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조건 속에서 오히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진짜 만날 수 있고요. 사실 만났는데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지나갔던 시간들이 그냥 스쳐갔던 시간이었지만, 그냥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기억들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모든 순간에 사실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친밀하게 너무나 깊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진짜 놀랍죠?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예외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있을까요? 앞으로 없길 바랄 뿐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전염병의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상황에 있잖아요. 당연히 힘겹죠. 절망과 고통이 있죠. 그런 시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원하지 않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이한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하시고 꼭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심지어 기이한 것까지도, 이상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그 선하신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조건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조건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게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나사렛에 무시받던 동네 아닙니까? 그 동네 출신의 심지어 여자고 결혼도 안 한 소녀야.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이토록 지극히 작은 자인,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 이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지극히 작은 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이 그 선하신 계획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한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여린 소녀가 한, 마리아가 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지언정 그 믿음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 삶에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의 깊으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일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복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늘복교회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리 2020년이 정말 나에게 너무 소중한 한 해였다. 정말 기회의 한 해였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하늘복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참 고백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어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원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를 찾아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이상한 신이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렇죠? 물론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죠.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은 여전히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지 않죠, 찾지 않죠.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어가지고 이상한 상황 조건을 만들어놓고 하나님 우리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함과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낙심이고 절망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고통의 나눔이고 이거는 그냥 내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러한 순간들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치, 우리에게 기회예요. 기회. 제가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상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던 것들, 또 상투적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깊이 더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정말 내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놓고 믿음으로 또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서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라고 여기면서 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반응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은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는 이 시절 가운데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당연하게 반응하는 그런 반응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요, 감사할 순간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기보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기보다 주님을 향한 더 큰 소망과 주님이 행하실 그 역사에 대한 더 큰 기대로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치 마시고 손 내밀어 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한 믿음의 발걸음일지언정 멈추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법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주님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 삶의 아픔, 내 육체의 아픔과 마음과 정신의 아픔까지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짐을 주께서 대신 져주셔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멍에만을 매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중등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께서 마음껏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그 받은 은혜들을 또한 삶 가운데서 나누고 베풀며 열매 맺는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 못한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고민 들어주시고 또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과 그 헌신 주님께서 더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정말 깊이 위로해 주시는, 깊이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고, 잘한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높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면에는 우리 신경자매만 나왔지만 오늘 기타랑 싱어로 우리 대현 형제 또 우리 승현 자매 지금 의자에 앉아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신경자매 홀로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우리 두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에서 줄 게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알아서 적당하게 분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요.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25일 성탄절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역사의 한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 60년 신앙생활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처음 드려보는 성탄절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예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모십니다. 여러분 성탄절 온라인 예배 아주 전면적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하늘법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될까요?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심지어 이걸 드려 말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 할수록 이렇게 준비한 건 없지만 기대가 돼요. 오히려 참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그 조건 아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렇게 나아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끌어 가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1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 함께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골방 기도회는 쉬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는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2021년 우리 하늘법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발걸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하실 때 성원과 목적을 잘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좀 예배 후에 이 헌금하시는 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조까지는 아니고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죠? 요즘 모바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저한테 전달해 주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것도 예배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그
목적을 잘 해주셔야 제가 나중에 정리하고 기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제 뭐 성경 봉독 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표기도 우리 양순영 권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1000명대에서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더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 200명 나왔나요? 1090명이?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왜 또 계속 나오냐면 오히려 지금 방역당국에서 검사를 더 많이 한대요. 어제는 2배로 늘렸대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무증상자 이런 것도 다 이제 좀 발견하기 위해서 오히려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확진자 수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많을 거라고 그렇게 아예 예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숫자가 사실 그래서 좀 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는 숫자니까 오히려 더 멀리 보면 우리 안전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 조심하고 또 그런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숫자가 많이 줄면 그때 이제 좀 조금씩 우리가 함께 좀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게 숫자가 너무 세 자리 수니까요. 네 자리 수인가? 네 자리 수라고 그러나요? 네 자리 수. 네 자리 수인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답답하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이 비대면 예배를 그럼에도 잘 준비하고 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그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과 삶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그 말씀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